네, 오늘 5월 3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며 생명수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 예배의 문을 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언제쯤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주인 삼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유일하시며 지존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오직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두는 것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삶에도 하나님, 우리가 넘어짐에도 주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힘주시고 세우시고 먹이시고 살피시는 우리 주님.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절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만 붙잡히길 소원합니다. 다른 것에 눈길도 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는 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비판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마지막 장에 저희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저희가 앞에서 계속 5장부터 봐왔던 산상수훈이 마지막 종반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천국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에서는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하는 것들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통해서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행동 지침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비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판은 아예 잘못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좀 성경적 문맥과 이해를 살피는 게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 말씀 5절부터 보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비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을 하는 자는 이미 자기 자신 속에 지탄을 받을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 다른 그 형제의 연약함, 그리고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비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비판은요,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본인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행위를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에 대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철학에 보면은 칸트라는 사람이 비판 철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고를 할 때 지금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생각하는 어떤 비판적 철학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 의식도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판은요,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의 문맥은 5절과 같이 이렇게 불건전한 비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비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비판에 대해서 존 웨슬리는요,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은 비판받는 자를 연약하게 만든다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 그리고 연약한 것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불건전한 비판은요, 그 연약한 자가 더 연약해지도록 하는, 상대를 연약하게 만드는 비판이라고 요한 웨슬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살렘 네이머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책을 적어놨습니다. 반대의 놀라운 힘. 그래서 반대의 놀라운 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반대를 갖는, 즉 비판적 사고를 갖는 게 왜 중요한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험을 했는데요, 그 중요성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가 가정한 거는요, 논쟁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은 집단이 허용한 집단보다 더 건전하고 깨끗한,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험 결과는요, 결과는 달랐다입니다. 결과는 달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논쟁과 비판을 허용한 집단이 통제된 집단에 비해 그 많은 아이디어와 결과물이 적기는커녕 훨씬 많은 아이디어를 냈다. 또한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집단들보다 논쟁과 비판이 권고된 집단들에서 오히려 훨씬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두 국가에서 진행된 것인데 미국과 프랑스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것들을 결론을 도출하기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논쟁과 그리고 비판을 허용하면 그 결과물이 사실은 더 윤택하고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건전한 비판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는 어떤 개인의 삶이나 집단이나 그리고 기업이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그 건전한 비판은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판에는 두 가지 이면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건전한 비판이 있지만 또 하나는 건설적인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건설적 비판 자체가 잘못됐다,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 모든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이 있는가 하면 불건전한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문맥 자체에서는 이미 네 안에도 지탄받을 만한 것이 있는 그 지탄을 상대방에게도 지탄하는 불건전한 비판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시면서 다시 본문 말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1절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비판 자체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전도사님, 저는 비판받기를 좋아합니다. 비판은 저에게 엄청난 항상 힘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무리 건설적인 비판을 하더라도 그 비판은요,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비판을 소화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 즐거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에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비판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비판을 하면 전도사님, 이거는 저렇게 됐고 저렇게 됐으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물론 건설적인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건전한 비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비판도 받기 쉽지 않은데, 건설적인 비판도 받기 쉽지 않은데 사람들은요, 비판을 굉장히 잘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뒤에서 수근수근 그리고 비방을 잘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람이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은요, 보통 이러한 경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어떠한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왜냐하면 맞아, 원래 그래야 되는 당연시함 때문에, 인간의 특성 때문에 그것은 금방 잃어버리지만, 잘못한 것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잘못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요, 그것을 비판을 하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비판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사실은 비판을 잘합니다. 왜냐면요, 자신의 비판을 받는 것들은요, 자신의 잘못은 고치는 것에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은요, 본인이 고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본인이 그냥 입만 열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면 비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판이 사람이 가장 하기 쉬운 것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을요,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냐면요, 비판을 낳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비판이 비판을 낳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비판을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뒤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 너희도 비판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문맥은 부정적 비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런 비판을 하는 자들은요, 또 비판을 받을 거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요, 형제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비판이 이제 비판을 낳게 됩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성경적 원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친한 사람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그들을 향해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은 그 비판을 향해서 맞아, 나는 이거를 고치는 거야 라고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건설적인 것들은 성숙함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건설적인 것도 받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약점과 연약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비판을 하게 될 때, 그러면 너는 뭐가 잘났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비판을 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의 약점을 막 지적하면서 당신이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은 너는 뭘 잘했다고 그걸 지적해?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특성들이 너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일들,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부싸움에서 가장 쉽게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성인이 되면 가장 쉽게 싸우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오카는 목사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카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보, 나는 야당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야당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단어는 제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취지는 좀 이런 거였습니다. 옥 목사님한테 목사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 이거 저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이건 잘못됐고 이렇게 했으니까 직설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사모님만 계시기 때문에 사모님이 나는 야당이 되어야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대요. 어쨌든 그런 야당이 되어야지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듣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에게 야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테이시 사모도 저에겐 야당인 것 같아요. 우리 스테이시 사모도 저에게, 다른 사람은 전도사님 가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셔야지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잘 안 계세요. 안 계시는데 제 아내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제 아내도 설교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번 주 스케줄은 어떠냐, 다음 주 스케줄은 어떠냐, 이건 했냐 저건 했냐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막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열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소리가 다 맞아요. 그 소리가 다 맞다 보니까, 맞지도 않으면 화라도 낼 텐데 제가,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말을 들어야죠. 어쨌든 저에게도 그 야당인 제 아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야당인 스테이시 사모와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테이시 사모하고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데, 저는 성격상 부부 싸움을 하면 화가 나면요 모든 것들을 제가 셧다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난 상태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화가 나면 일단 그 상황은 얘기를 안 해야 화의 레벨이 더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 스스로를 셧다운을 시키고 저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뭘 잘못했지? 상대방은 뭘 잘못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저 사람이 말한 이거는 기분이 나빴는데, 나도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러한 논리적 사고들을 혼자 갖고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논리적 사고의 시간을 갖는데, 저의 아내는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테이시 사모는 그날 화가 난 거는 그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도망가는데 한 사람은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화해하자고, 우리가 이거를 풀어보자고. 그러니 한 사람은 도망가고 쫓아오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너의 말투는 어떻고 이렇다라니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삶 가운데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그 말투와 실수, 행동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당신의 티야.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보면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이 말한 것 때문에, 당신이 연약한 그것 때문에 나는 상처받고 나는 힘들었어. 당신의 비판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연결해서 비판이 비판을 낳는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부부싸움에서 굉장히 쉽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부부싸움뿐만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이제 감정이 안 좋아지면,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비판이 된다라면, 그러면 이 싸움은요 계속되고 계속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것을 얘기하면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이요, 가정과 그리고 우리 형제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비판을 낳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창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에요. 맞아, 저 말씀은 맞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인데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판이 비판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판을 우리는 낳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이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아라요. 깨달아라.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아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아라.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싸움이 뭐 부부 싸움이든 뭐 사람과의 관계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만약에 이런 비판적인 일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먼저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그러지 않았었을 겁니다. 싸우다가도 맞아 내 잘못은 이것이야 그러면 그 비판은요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 비판이 비판을 낳고 보면서 그래서 비판이 이제는 사람과 사회를 가르고 가정을 와해시키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거죠. 좀 깨달아라. 뭘 깨달으면 우리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깨달아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죠. 비판하지 말고 비판해라. 왜 그랬냐면요. 이 비판은요. 남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한 비판이에요. 왜 제가 자기를 위한 비판인지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고 비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지 이 말씀입니다. 펠만이라는 사람이요. 교의학이란 책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은 비판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게 한다. 신앙은 이성과 함께 공통적인 토대 위에 서 있다. 이 토대 위에서 신앙은 이성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이성의 비판은 궁극적으로 오직 신앙 중심으로부터 신앙의 본질로부터 곧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이 있다면 비판하게 되는데 그 비판은 자신을 향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요. 스스로 이성적인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고가 있는데 이성적 사고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잣대를 대한다는 것이지요. 이 펠만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3절 말씀에 적용하면 똑같은 거죠. 네가 다른 형제에게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너는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너를 비판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비판은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과 그리고 불건전한 비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불건전한 비판을 쏟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들춰내며 그 비판을 우리에게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심돼서 그리스도로부터 이성적 사고로 우리를 비판해야 우리는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건설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연약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새롭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부터 하세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너부터 비판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너부터 비판하고 너부터 고치고 너부터 변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도전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있죠. 무디 목사님이 한 곳에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집회를 하러 이제 어떤 곳에 갔는데
아침에 수행원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 한 장을 딱 들고 오면서 무디 목사님, 이 신문에서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글이 적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디 목사님이 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금횡령도 적어놨고요, 부도덕하고 온갖 나쁜 일을 한 사람으로 신문에다가 목사님을 여기다 이렇게 기고해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걱정을 했다랍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길이 뛰는 비서에게 무디 목사님이 조용히 하시오. 실은 여기 쓰여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오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나를 비판하는 자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나를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먼저 비판하는 능력이 사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비판을 하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통해 나누었죠. 비판하지 말고 비판해라. 어떤 비판을 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밝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소식으로 깨닫는, 즉 복음의 소식입니다. 굿뉴스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을 통해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기를 먼저 비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연약한 것을 일어서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사실은 그 삶인데, 이러한 삶을요 깨닫게 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와 돼지,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개와 돼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귀한 것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건전한 비판을 하게 하고 삶을 바꾸도록 하는 이 복된 소식이, 예수님을 따르면 나의 삶이 변해야 하고, 나는 변해야 할 것이고, 나는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삶을 거절하는 자들을 개와 돼지라고 여기에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소식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비방은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 비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는 자들입니다. 본회퍼라는 사람이요, 값비싼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에게는 이것이 값비싼 은혜인데,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즉 좋은 소식을 가지는데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버리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값싼 은혜를 대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대가나 노력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리, 원리 체계로 이해되는 은혜요, 보편적인 진리로 이해되는 사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리적으로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나는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죄는 다 사해졌어, 그러니까 나는 이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여기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가르치는 교회는 이미 은혜를 소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 죄를 헐값으로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비판하는데 자기 자신은 비판하지 못하는 능력이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좋은 것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귀한 것을 발로 밟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요, 이런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본회퍼가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라고 치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가 됐다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판하시는 그 비판이 우리를 새롭게 건설적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전달하고 그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비판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건전한 비판이 될 수 있고요, 건전한 비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약점을 이야기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 그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비판은 비판을 낳는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먼저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를 먼저 스스로 재단하고 너를 먼저 비판하여 너는 너의 연약한 것을 먼저 변화시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비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이 비판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지요. 또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고치라고 할 때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은요,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비판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말씀으로 비판할 때 그 연약한 것들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깨달아 그런 모든 과정들을 비판이 비판을 낳는 그 비극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 그 비판이 회복의 능력으로, 회복의 말로 바뀌는 시간들, 그리고 가정들, 관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통해 약해졌을 때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주님은 다시 강함으로 채우실 겁니다. 우리 강함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 함께 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우리 함께 고백했죠. 우리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낮고 낮아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연약해지기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자아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모든 비판들 속에서 하나님, 저 비판은 내가 받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들 속에 우리는 주님께 이 비판을 통해 한 가지 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은 반드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실수를 잘하시거나 어떤 그러는 행동으로 잘못된 실수를 잘하시거나 남을 비판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죄의 영역들, 모든 영역들, 연약한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 이 모습들 나를 먼저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 나를 향하신 또 다른 계획이 있고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강함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생각나신 연약함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비판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자들을 연약하고 아픈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더 연약하게 하며 더 상처받게 하며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은 우리를 스스로를 먼저 비판하며 스스로 먼저 이성적으로 우리가 주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를 먼저 빗대며 우리가 먼저 연약하여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일들을 먼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주님 아버지 앞에 연약한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비판에서 비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건함으로 다시 한번 재생산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성도님들, 교회, 형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비판의 말들을 통하여 역사했던 모든 사단의 말들이 다시 한번 무효화시키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가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값비싼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먼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이 쉽지만 그 길을 포기한 채 나를 먼저 비방하는 것, 나에게 먼저 손가락질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받는 것, 하나님 그것이 값비싼 은혜의 길인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값비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비판해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이어서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영상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Stay at Home Order가 이제 5월 8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5월 8일이면 끝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들과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 5월 8일 날 저희가 끝난다 하더라도 모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직은 조금 더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전염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염려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에 유의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성도님들을 지키기 위하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2주간은 저희가 한 번 더 조금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힘드시더라도 조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시간에, 그리고 저희가 가장 건강하게 뵐 수 있는 시간에, 그리고 저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을 기대하며 제가 예배를 다시 시작할 테니까 함께 저희와 영상 예배를 2주 동안만 더 일단 드려봐 주시기를 권면의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저희가 영상 예배를 더 진행하고요. 그리고 추후 진행되는 일 과정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광고의 말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5월 8일 날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직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안전에 좀 더 유의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 생활 방역에 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일 저녁에 뉴저시아 패밀리 서비스 본문은 잠언 8장입니다. 우리 잠언 8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정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광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5월 첫째 주가 제가 우리 펠로우십 교회 부임한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한지 1년이 됐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사역을 준비해 오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이 사역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이쁘게 봐주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준비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잘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111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1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암송해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암송 말씀 저희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로써 저희 모든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함께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로써 5월 3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일터에 나가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